45번째 원리는 뭐냐면 주 안에서의 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45번째 원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대요.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지요.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이룬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잡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버는 수고도 헛되고요. 또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수고도 헛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러분, 우리 15장에서 뭘 살펴봤죠? 부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잖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1초만 쓰고 나서 없어질 거야. 그럼 그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원의 시간에 비견해 보면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80년, 100년은 정말 1초 같은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도 우리한테 소용없는 것들이야. 그럼 여러분 헛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뭐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고 나면 다 다른 사람 것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수고한 것을 미워하는데 왜냐하면 내 뒤를 이에게 주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많은 재물이 다 누구게 되겠느냐는 거야. 자기 뒤에 있을 사람, 그러니까 엄한 놈 좋은 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벌거벗고 왔듯이 돌아갈 때도 수고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남 좋은 일 한 거라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헛되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되냐면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헛되지 않으려면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해 아래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수고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거는요 유일하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되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고 뭐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애쓰는 것도 헛되고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 중에 헛되지 않은 수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것만은 여러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수고에는 확실한 보상과 보장이 있다는 것,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지는 보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보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는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에 나온 첫 번째 책 내용이 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가끔씩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게이트로 사용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훅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있는데 가끔씩은 이 크로노스 시공간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훅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천국, 그 영적인 세계,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살지만 카이로스 시공간 안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그 수고는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보화들을 계속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이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작은 수고 하나도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냉수 한 모금 준 것까지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은 작은 땀방울 하나라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야.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갚아주심이에요. 갚아주심.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갚아주는 분이세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세요. 이제 어떤 것들은 내가 그냥 뭐 주를 위해서 잠깐 하긴 했지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뭐 물 한 모금 준 거야. 그러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려도요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갚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축복하시지? 근데 이게 돌아보면 아이고야 그걸 갚아주신 거구나 또 알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물밀듯이 그렇게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요 잊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작은 땀방울 하나도 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자,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보화를 쌓는 자가 있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가 있어요. 다른 모든 수고는 땅에 보화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요 시간이 지나면 좀 먹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는 영원히 좀 먹지도 않고 영원히 뭐 도둑이 훔쳐가지도 않고 영원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쌓으십시오. 어떻게? 주를 위해 수고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므로.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대략 한 3-4가지를 주를 위해 수고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힘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뭐냐 하면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외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은이 부족하시겠어요? 금이 부족하시겠어요? 돈이 부족하시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세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선물은 뭐냐면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창조주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그 엄마들이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가장 큰 고마움을 느낄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자녀들을 신경 쓸 때래요. 남편이 자녀들을 신경 쓸 때 아내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대요. 왜 그래요? 엄마의 마음 가운데 아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장 사랑하고 정말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게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정말 자기한테 잘해준 거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게 잘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라는 거야.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자랑할 면류관이 뭔 줄 알아? 예수께서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바로 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면류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힘쓰고 주를 위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땀 흘리고 힘쓸 때 그 구체적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세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넘어가지도 않으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자, 둘째, 주의 일,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냐면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 모욕당하고 예수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때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참았는데 왜? 상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세 번째,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나니. 여기 보면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 소망이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힘쓰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 하나님 나라의 명예, 그분의 명예가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멸시를 받고 자기 명예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서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발을 내기도 하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큼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도 예민한지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명예에 더 예민한가요? 나의 이름, 나의 명예가 짓밟히고 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하고 정말 센시티브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설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고 안 되면 고소하고, 그것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게 주를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건 다 이제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요 제 안에 막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비록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이름은 비록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공인이에요. 공인. 이 머리에다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평가하는 거잖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기도 해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항상 높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어떻게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힘쓰는,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으로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에는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한 일, 고난, 핍박 그것을 감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이 녀석이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통장에 차곡차곡 우리를 위한 축복과 면류관을 쌓아두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46번째 원리입니다. 46번째 원리는 16장 전체인데요. 16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앞에 4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이 16장 마지막 장 전체가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뒷부분에 물론 인사말이 조금 있긴 한데 16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은요 연보에 대한 얘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 돈 얘기로 끝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요 전체가 영에 대한 이야기죠.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앞에 영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끌어오다가 가장 마지막 장에 딱 친 게 뭐냐 하면 돈 얘기, 연보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연보라고 성경에 썼는데 헌금이라는 뜻이죠. 헌금 또는 구제하는 돈 이런 뜻인데
이 돈은, 헌금은 단순한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영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이 헌금, 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헌금을요, 예배나 기도에 비해서 비교적 덜 중요한,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부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하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예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행위 중에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순교 다음으로 아마 그거 다음으로 영적인 행위가 저는 헌금이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넘버 원, 투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넘버 원이 물론 자기 생명일 거고, 근데 넘버 투가 돈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행위는 뭐냐? 넘버 원, 넘버 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야. 넘버 원을 다루는 것이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 그래서 순교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요. 가장 영적인 큰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넘버 원 말고 넘버 투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사람들이 생명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돈 문제는 그냥 육에서 하는 문제고, 영적인 문제는 그것 이외에 다른 걸 다루는 거야. 이런다면 그 영성은요 다 가짜야. 그 영성은 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야.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무슨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진짜 영성이겠습니까? 진짜 영성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영성이지, 아니 어떻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다루고 그냥 삶의 아주 작은 종교의 영역만을 제한시켜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요 여러분, 그건 신앙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만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소유, 그게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는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이 돈은요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 그래서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돈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하면 적게 사랑,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지만 그 헌금하는 마음을 예수께서 보셨죠. 두 렙돈 과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실려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액션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적 세계의 원리들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원리 중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은 반드시 보이는 세계에 카운터파트가 있다. 진짜 영적인 거라면, 진짜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라면, 페이크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거라면 반드시 그것에 대응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응하는 카운터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림자가 없어, 그러면 사실 본체가 없다는 뜻이지. 반드시 그렇게 매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객체가 진짜로 존재하는 실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응하는 실체가 있어야 돼, 보이는 세계에. 그게 뭐예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봅시다. 자,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없으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객체가 진짜가 되게 하는 실체는 뭡니까?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실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헌금이야, 드리는 거야. 형제를 향한 나의 사랑이 실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형제를 향한 구제하는 거 헌금이에요. 또 하늘을 움직이는 실체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데
돈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예가 있나, 한 예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어. 그런 경우가 가능한가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해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의 소유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실체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 한 명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적어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자녀가 이렇게 커서 대학 졸업하고 이럴 때까지 키워주려면요, 억 소리 납니다. 억 단위로 들거든요. 근데 그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부모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모든 부모는 그 돈이 나가는 것도 몰라. 그렇게 쓰고 있다는 인식도 없어.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실체가 따라가요.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재물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의 실체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과 영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사랑에 대한 위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6장. 자,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게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거의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영적인 원리를 서머라이즈 하는 거예요. 딱 정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일을 영적인 일로 만드는 비결은 뭐냐면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드러나는 일을 가지고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논쟁했습니다.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괜찮은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거, 성만 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드러나는 행위,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영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영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네 안에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된다는 거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으면 영적인 일이라는 거야. 뭐 집안에서 설거지를 해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영적인 일이라는 거야.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영적인 일이라는 거야. 영적인 일이냐 세속적인 일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영적인 일로 만드는 일종의 영적인 마이다스의 손이야. 그냥 다면 금이 되는 것처럼. 네. 자,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사랑은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사랑에는 치러야 될 값,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반드시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 뭔가 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셨어. 뭐 십자가도 안 지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아무 대가도 안 치르셨으면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위대한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하기는 한데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누리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누리는 것. 맞아요. 사랑에는 분명히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너무 행복하고요. 사랑받으면 너무 좋고, 사랑에 나가 온갖 좋은 게 다 있어요. 맞아요. 그게 사랑이야.
그렇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야. 예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런데 세상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누리는 건 다 누리면서 대가 치르는 것만 싹 뺄라 그래.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누리는 것만 누리려고 그래. 그런 사랑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만을 얻는, 내 말초적인 감정, 내 안에 느끼는 어떤 느낌들, 하여간 그런 것만 계속 얻으려고만 하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은요 전혀 다릅니다. 물론 그 누리는 것들은 같이 누려요. 뭐 그런 좋은 감정도 누리고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뭐 황홀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야? 그것이 진짜 아가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야. 뭔가 희생을 치른다는 거야.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왜 예수의 사랑이 고귀합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대가를 치른 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사랑이 돼요. 1936년 12월 10일에요. 영국의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8세가 미국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포기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왕이 됐어야 될 사람인데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왕위를 포기해요. 1936년 12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기의 사건, 세기의 로맨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기의 로맨스라고 부르는데 왜 이것을 여러분 세기의 로맨스라고 부릅니까? 사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존귀한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 그것이 사랑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크고 존귀한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크고 소중한 것을 포기한 사랑이야. 그냥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냥 동네 조그만 사랑은 뭐 사랑은 하긴 했는데 뭐 치른 대가 포기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그것은 별로 높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크기는요 지불한 대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는 지불한 대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 이제 뭔지 보이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본질적인 속성은요 희생이에요. 희생. 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영적인 일이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랑이 여러분 단순히 뭐 연애할 때 느끼는 좋은 감정, 로맨틱한 분위기, 그런 게 사랑이라면 그게 무슨 영적인 거겠어? 네? 그건 지극히 육적인 거지. 사랑이 영적이 되는 그 포인트는 어디냐면, 사랑이 영적인 것이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대가를 치를 때, 그때 그 사랑이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버리는 사랑이야.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가장 영적으로 파워풀한 사랑은요 생명을 희생하는,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그 사랑이야. 그런데 이건 한 번밖에 못하는 거잖아. 자, 그럼 두 번째로 큰 사랑은 뭐겠어요? 이건 딱 일생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사랑이고, 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랑들은 뭐겠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뭐야? 사람에게 돈이잖아.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영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뭐 돈 내놓는 게 덜하겠지만 생명은 한 번밖에 못 쓰는 거니까 그것 이외에 그걸 제외하고 나서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제일 큰 게 뭔가 보세요. 돈이야, 돈. 그래서 돈을 희생하는, 돈이 따라가지 않는 사랑은요, 가치가 없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았어. 그럼 그것은 영적으로 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진짜 사랑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일을 해도,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움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뭐 종교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동기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른 동기에는 여러분 아무런 희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등 종교적인 아무런 희생이 요구되는 게 없어.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다른 동기로 행하는 것의 차이예요. 자, 그 얘기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희생하는 게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두 가지 명령했잖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무것도 없다면 죄송해요. 그냥 속고 있는 거야.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희생을 치르지 않는 사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속이는 것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계명,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사랑이라면 뭔가 실체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용어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과 무엇이 다른가? 참 사랑과 여러분 다른 아류들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바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렇기에 사랑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 사랑 안에서 무엇이 영적으로 만드는가? 바로 이게 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희생. 대가를 치르는 거. 그게 사랑을 영적으로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희생 없이 행해지는 일은 어떤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육체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여도 영적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늘 영광을 모르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희생하신 거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사랑 앞에 나갑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할 때는 재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야. 내 소중한 거. 그 재물은 사실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 나 대신 죽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재물을 들고 나가는 거라고. 재물 말고 어이 재물, 아이 재물 말고 돈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알아들으셨죠? 제사 때 드리는 재물 말이야. 양 죽이고 소 죽이고 한 거. 재물을 들고 나가야 돼. 그것이 그 행위를 영적인 행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십니까?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십니까?